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분들을 막 못살게 하고 돈도 뺏고 내리기도 하고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고통을 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견디다 일기장에 그 모든 걸 적어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해 학생들이 최근에 중학생인데도 다 이제 경찰서에서 붙잡아가서 검찰로 송치가 됐고 지금 구치소에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중학생들 생각에는 그랬겠죠. 뭐 이런 애 하나 때린다고 누가 알겠느냐, 뭐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결과는 온 나라가 알고 뭐 모르긴 해도 소년원 같은 데 가면은 얘들 참 장래가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죄인은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된다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칭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 의롭다고 칭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노른자위에 속하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그 칭의의 의미가 뭐냐? 우선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푸른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오제이 심슨 그 재판이요. 아침 저녁 TV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워낙 큰 뉴스가 돼서 아마 그랬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요, 모든 심증이 오제이 심슨이 그 아내를 죽였을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이요, 자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No guilty, 죄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오제이 심슨이 무죄가 됐습니다. 지금도 보면 텔레비에 가끔씩 나오고 멀쩡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하는 것은 법원에서 가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가 그래도 재판장이 무죄 이러면 죄 없는 거고, 사람들이 다 의롭다 그래도 재판장에 갔는데 판사가 너는 징역 10년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러면 그건 의로운 거고, 천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다 착하고 다 착하다 그러고 뭐 존경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유황 불못에 가서 고통을 겪으면서 사탄에게 괴로움을 받는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다 면제시켜 준 것이 그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우리는 너무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카나다에 여기서 신앙 나온 자유주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닭 바베큐 하듯이 지옥 불에 제글제글 굽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시겠냐,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유주의가요,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불신자는 차라리 나는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 예수는 뭐 안 믿는다, 자기 안 믿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하고 내가 믿는 자를 의롭게 하고 안 믿는 자를 지옥에 보낸다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과 같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하는 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사이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하는 의 말고 사람이 행동하고 자기가 착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맨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푸른 글씨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게 하기로 결정하셨는가?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사업하다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 번 해서 사실 우리 아버지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망한 건 한 번 망했는데 아들이 설교하면서 예화를 얼마나 써먹었는지 참 우리 아버지를 좀 명예를 좀 욕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복음을 밝히기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지미 카트가 학교에 다녀간 다음에 땅콩 농사를 짓는다고 20만 평에다가 땅콩을 뿌렸어요. 여러분 말이 20만 평이죠. 진짜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토론토 다운타운 전체만 해요. 20만 평. 근데 쓰리가 좀 한 달 일찍 열렸어요. 땅콩은 아예 듯이 밑에 위에는 푸른데 밑에 알이 열리기 전에 쓰리가 오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쫄딱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망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실감나게 제가 한 3년을 겪었어요. 한국에서는 뱅크러시 때문에 그러지보다도 못해요, 진짜. 사람들 와서 저러는데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럼 어떻게 됐냐? 빚쟁이들이 이제 잔잔한 빚은 다 포기하고 가버렸고, 굵직굵직한 사람들 한 10명이 와서 우리 집 내놓은 거, 차 내놓은 거, 주식 내놓은 거, 뭐 토지 좀 있는 거, 우리 집 뭐 농장 가구 하나까지, 냉장고까지 다 자기들이 나눠가지고 들고 갔어요. 그 대신에 이걸로 채무는 끝이다. 그거 한국 사람들은 아싸라는 데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끝난 거예요. 쫄딱만 하고 남은 거 다 가져가고 그걸로 채무가 끝난 거예요. 그 채무가. 여기를 보니까 쫄딱만 해도 뱅크런시에도 그 신용만 제로로 만들어버리지 그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사는 그거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여기는 월급에서도 최소한 얼마나 두고 나머지 조금 떼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좀 인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삶, 칭의를 받는 길을 하나님이 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그런 성격은 어떤가? 칭의는 어떤 과정, 짧거나 혹은 긴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즉각적이며 완전한 행위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중생과 같이 칭의는 예수 믿을 때 즉시 일어나는 단번의 사건이며 그것은 완전하다.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서 그 헬라어는 문법 중에 부정 과거 분사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앞으로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앞으로 의로워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미 의롭게 되었다 하는 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앞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에 완전하게 일회적으로 즉각적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모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오늘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죄를 지었어요. 오늘은 좀 누구 만나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 했어요. 오늘은 또 천당에 가겠구나. 그게 아니고 내 행위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의로우냐 죄인이냐,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를 하나님이 결정하게 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믿었다면 내 죄는 완전한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성격은 완전한 칭의, 즉각적인 칭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 기도는 왜 합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논리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법정적인 선언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영원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사시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현재성 속에서 느끼면서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느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지, 죄가 용서를 안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과거의 일로, 완성된 일로 남아있다. 칭의의 성격은 그렇다. 그런데 이 칭의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시작. 만약에요, 내가 유학생이
몇 시간 일을 해서 시간당 10불씩 100불을 받았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노동해서 벌은 대가예요. 싹시예요. 그런데 아빠가 용돈 하려고 아침에 지갑에서 돈 100불을 꺼집어내서 그냥 줬어요. 그 100불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이 내 도덕적인 착함으로 내 성품이 무슨 내 수양이 뭐가 있어서 얻어서는 싹시예요. 대가예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오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 지옥 가는 것을 면제받는 것, 이것은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로마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24절 남자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값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의롭게 될 만한 아무런 우리가 행동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5절 여자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요 경건하기 때문에 의롭게 됐으면 그 은혜 아니에요. 왜? 우리가 경건하니까 당연히 의로운 거지. 근데 경건치 않는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어제의 심서 그건 좀 그래. 자기가 넘어가고 우리가요 의인이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죄인인데 부족한 게 많고 허물이 많고 정말 실수가 많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에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경건해서 얻는 걸로 아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착해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착해야 예수 믿어도 착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도 예수 믿지만 성질 더러운 것들 얼마나 많아요. 다 지옥 가요. 그러면 큰 죄도 죄지만 작은 죄도 죄잖아요. 근데 매 평생 예수 잘 믿다가 죽는 날 아침에 하필 죽을 줄도 모르고 마누라 기싸게 하는 때 욕을 했어. 그리고 다 문닫고 나갔는데 그날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럼 지옥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경건하다, 경건치 아니하다, 착하다, 착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경건치 않아도 의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나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아이 술 마시고 싸움하고 돈 때문에 뭐 맘대로 세상과 친구 삼아서 쾌락을 즐겨도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No!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진짜로 생각한다면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지었어도 안 되죠. 어쩌다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연약해서 넘어진 거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럼 착한 건 뭐냐?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칭의의 결과로 세 가지가 초래됩니다. 우리 은혜로운 세 가지가 초래됩니다. 첫째는요, 빠른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전에 하나님하고 죄 지은 인간들 사이에는 막혀 있어요. 교제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하게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냉랭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비록 부족한 게 있지만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이제 교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화목하게 하나님이 지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교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칭의의 결과. 그래서 저기 여자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칭의의 결과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은혜로 얻었긴 하지만 우리가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나 꼴찌로 들어가나 서울대학 학생은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처럼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예수 믿고 덩그리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칭의가 됐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다에 여기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아니면 유학비자 받고 여기 살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옛날에 거기에 비할 바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야, 저는요 처음에 미국에 내려가요. 그 버지니아 그 제임스 카면에 이렇게 쫙 쥐가 아침에요 안개가 강가에 쫙 있는데 공원에 사슴이 한 10마리가 도망도 안 가고 내려올 한 50m 옆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에는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낚시만 던지면 물고기. 그러면 나무는 이렇게 쫙
마요라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도요, 필리핀 부익부가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근데, 천국에는 그런 나쁜 사람도 없다 그랬지. 아픈 것도 없다 그랬지. 죽지도 않는다 그랬지. 그 생명 무슨 그 식물 강가에 수정 바닷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지. 천사들이 구원 얻는 자를 시중한다 그러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린다 그러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오늘 밤에라도 그 나라에 오라고 미련 없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게 진리의 결과로서 우리가 가지게 된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아직 잘 몰라요. 제가 양로원에 지금 10년째 갔잖아요. 가보면요, 예수 안 믿는 노인하고 예수 잘 믿는 노인이요, 완전히 너무 하나로 얼굴색이 완전히 갈립니다. 자, 보세요. 이런 소망이나 영생이나 천국에 확실히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 그래요. 눈이 이렇게 자꾸 어두워지고, 그리고 뭐 이도 아프고 이러니까요. 어떤 때는 좀 서글퍼져요. 제가 이걸 말하고 소망의 나이 그 목사님은 총각입니다. 우리한테 마음 그럴 때 좋을 때 지금 그런데 청년들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80 넘어가고 90대면 주위에 친구들 중에서도 세상 떠난 사람 많아요. 가족들도 떠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 차례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점점 힘은 떨어지지. 자녀들은 다 이제 출가해서 자기들 살기 바쁘기 때문에 양로원에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음식도 뭐 옛날만큼 그렇게 못 드시죠. 모든 게 자꾸 행동반경이 좁아지고 삶의 조건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벌써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양로원에 가보면 80, 90대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두려운 게 얼굴에 있어요. 낭만과 그 허탈함과 인생의 외로움과 허무가요, 그 얼굴에 딱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도요, 거기 90살, 100살이 되고 교회에 진짜 잘 다니고 권사님으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온 사람들이 보면 거기 있어요. 얼굴이 벌써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얘기가 달라요. 생기가 보여요. 소망이 있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이름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 감사, 그 확신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양로원에 가면은 아주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기서는 걸어서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다 죽어서 나갑니다. 내일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좋은 나라에 삽니다. 여기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의의를 가지세요. 대놓고 제가 전도합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대놓고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양로원에 생각외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교회에서 바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꾸준히 하는 이유는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그래서 갑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같은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겠다. 예수 내 아들 예수의 피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을 내 손의 죽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의를 주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 천국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그 신실한 재판장의 법정적인 선언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외롭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에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구원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지요. 머리 아픔이 있고 있죠. 저처럼 육신의 고난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거 다 잠시 잠깐이고 지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슬픔과 이런 것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칭의와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소망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소망으로